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지방회라 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32개 교회가 모여서 1년 동안 지나온 거 보고하고 앞으로 뭘 할 건지 회의를 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때 평신도 중에 장로님들은 지방회 때 은퇴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면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방회에 소속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모임인 지방회에서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불꽃교회 박하청 장로님 지방일도 많이 하시고 장로님이 25년째 됐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40대 중반 초반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25년 동안 장로 일을 하시다가 지난 주일날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정성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성수 목사님 아버님도 우리 지방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저만 보면 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정 목사님이 좀 몸이 약하신데 기도 꼭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나름대로 제일 친한 장로님이신데, 그 박하청 장로님 은퇴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박하청 장로님이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축사도 듣고 이제 본인이 강단에 올라서서 답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의외의 답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대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지방일도 많이 하고 교단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25년 장로 일을 돌아보는 소회의 결과가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장로님 사역을 끝내고 은퇴 찬양하면서 내린 장로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듣는 사람들이 좀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다 대신 받고도 여전히 말로는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가증스럽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장로 역할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영광 내가 받고 주님께 영광을 안 돌렸습니다.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느 성도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지만 살다 보니까 가끔씩 내가 주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예수 믿어도 힘이 나지 않고 교회 나와도 신바람이 나지 않고 답답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는 문구는 5절에 있는 문구를 원래 원문에는 없지만 우리 개정성경에서는 그것을 따왔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좀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니 나 죽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가식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진리 앞에 서 있지만 이 문제는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님은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중들은 사실 스님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높임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승은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성철, 아마 성철 스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성철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유명한 30년 면벽을 했어요. 30년 면벽. 가부좌를 틀고 자리에 눕지 않고 벽만 보면서 수행을 3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앉아서 먹고 잠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벽만 보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 하루 이틀은 어떻게 버틸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성철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는 게 소문이 난 겁니다. 미국에 있던 종교학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30년 동안 면벽 수행을, 그 어려운 수행을 하고 얻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성철 스님을 만나기 원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원했어요. 점수받기 원했어요. 5년 동안 노력을 한 겁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어느 날 성철 스님이 오라고 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이 사람이 통역관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성철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분이 계신 절간을 찾아갑니다. 암자를 올라가는데 어느 큰 바위 위에 도통하게 보이는 스님이 떡 앉아있어요. 보니까 성철 스님인 것 같아요. 성철 스님도 그 외국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종교 박사가 성철 스님을 알아보고 성철 스님을 알아보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그 종교학자를 딱 보고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도 죽었어. 당신도 죽었어. 그럼 휑 일어나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러 진리를 찾아왔는데 성철 스님의 답은 나도 죽었고 당신도 죽었어.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끼리 무슨 얘기하냐 이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데 이 미국 종교학자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진리다. 30년 동안 면벽 수도를 해서 깨달은 한 가지 결론이 뭐냐?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남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스님이 30년 동안 벽만 보고 깨달은 결론이 나도 죽었어. 너도 죽었어. 사람들이 잊고 살아서 이게 진리예요. 죽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나에게 죽음이 해당되겠느냐? 난 안 죽을 거야. 애써 잊어버리고 오늘도 하루하루 욕심을 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철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죽을 인생이요. 이게 그래서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왜 죽느냐? 왜 죽느냐? 오늘 본문은 그 답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파라푸토마시라고 얘기하는데 바른 길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주의에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 경건 생활에서 멀어지는 게 허물이에요.
죄는 뭐냐?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데 관역을 벗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것을 하마르티아 그래요. 이 죄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사실은 허물과 죄는 동의어예요. 강조법을 쓰다 보니까 비슷한 미를 했는데 원문적으로는 아직 이 뜻을 분명하게 갈라놓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면 이상한 말 합니다. 천국까지는 이야기 되는데 영생 이야기예요. 영생. 영벌 이야기예요. 영벌. 이게 참 묘한 단어예요. 믿을 것 같지만 진짜 믿느냐는 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겁니다. 사이좋게 놀이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헤어지자, 내일 또 만나.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뭐라 그럴까요? 내일이 도대체 뭐야?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그걸로 끝이에요. 나비가 제비를 만났습니다. 하루하루 재밌게 놀다가 날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절이 바뀌니까 제비가 이제 추워서 우리 먼 곳으로 가야 돼. 나비야 내년에 만나자. 나비가 그 날개를 펄떡펄떡 헐떡이면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뭐라고 했겠어요? 내년이 도대체 뭐야? 그러는 거예요. 내년을 못 오는 거예요. 나비는 그에 죽기 때문에. 여러분, 제비와 인간의 차이가 뭐겠어요? 육체적으로 똑같이 죽어요. 제비하고 만약에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둘 다 죽게 됐는데 인간이 하는 말이 제비야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제비가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도대체 뭐야? 그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은 육체밖에 모르니까 영생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이 열리지 아니하면 천국 영생에 대해서 기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제비 같기 때문에 그렇다. 제비는 영생을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데 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은 이유가 뭐랬어요? 허물과 죄 때문이란 겁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짓지도 않고 허물도 없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육신의 죽음도 따라 들어와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잽싸게 아멘 하세요. 120년까지는 산대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육체가 되는 순간 인생이 120세로 끝났어. 저 때는 창세기 때 이야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기껏해야 제비 정도의 차원에서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오직 기독교만 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고, 제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가고, 제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죄를 져야 행복하지, 제 문제 그까짓 거 해결 안 돼도 행복해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말씀이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예수 믿는 성도 중에서도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생활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들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여기서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적당히 죄를 지면 된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 신앙생활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라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악한 영들, 그걸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사탄과 마귀는 얼마나 영악한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 마음대로 살라. 때로는 광고를 통해 얘기합니다. 본능대로 살아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인생의 가치관처럼 얘기해요. 그게 허물과 죄예요, 성경에서는. 불신자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불신자인데,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느냐? 왜 영생을 모르게 만드느냐?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느냐?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제비 정도의 수준에 살게 해요. 득도하면 성철 스님 정도예요.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허물과 죄로부터 이미 살아난 사람인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가?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로우면 신앙생활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가? 왜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되는 세상 문제 때문에 허물과 죄가 계속 들쳐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돼야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고 살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심으로 인하여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믿는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이 루터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루터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자주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가 날 때까지 나를 두드릴 때가 있었지. 괴롭혔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럼 마귀가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어.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 마음의 집에 루터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루터가 살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살고 있어. 그랬더니 마귀가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루터가 살고 있고 김우재 목사가 살고 있으면 마귀는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 영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내가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고, 이 아무개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고 대경시책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시련과 힘든 일,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마음을 활짝 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연단 가운데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 예수님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해. 내 마음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든지 나이든지. 우리 속마음은 나도 살고요, 예수님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안 돼요. 주인은 한 사람이지 어떻게 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세상 재물을 섬기든지 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6장 2절 우리가 교회 찬양 때 부른 거예요. 한번 불러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까먹다. 하늘의 은혜와 영생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 세상 쾌락과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그걸로 좋았는데, 그래서 몰래 죄를 졌는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죽으면 죄가 좋아져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몰래 먹는 떡이 달다고 사람들 눈을 속에서 혼자 즐기는 그 죄악 가운데 영이 죽은 것도 모르고 푹 빠져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독약이 있는데 이 독약이 죽는 줄 알면서도 몰래 마시는, 사람들 몰래 그걸 훌쩍훌쩍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약인 줄 모르고 마시고 있는 그게 독약일까요? 아닐까요? 영이 죽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독약을 독약인 줄 알면서 때로는 모른 척하면서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모습을 기독교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19절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어.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옳지 않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 독약인 줄 모르고 그것을 들어 마시는 것은 죄가 그렇게 한다. 죄가. 그러므로 이 죄 짓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로마서 7장 계속 이어지는 24절 말씀 우리가 좀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간절함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사망의 몸이에요. 독약을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예수 믿었지만 계속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 삶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에 앞장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내게 문제인데 이게 사망의 몸인데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고통과 환난의 고리를 끊기를 원한다면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의 공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때때로 죄의 유혹에 닥칠 때 죽을 것 같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이다. 악한 세상아, 고통아, 문제야,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는 자가 아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렇잖아요. 그 악마의 섬이라는 그 엄청난 절벽에서 이 빠삐용이 그 코코넛을 담은 튜브를 먼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 빠삐용이 절벽에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넓은 바다 위에 코코넛 실은 자루를 타고 빠삐용이 탁 들어놓고는 마지막하게 대사를 해요. 제가 불어를 못하니까 언어를 할 수 없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노인에다 재수다 보니까 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들아,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섬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야 이놈들아, 나는 아직 살아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설가 최인호 씨,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68세인데 2008년 5월 달에 암에 걸려서 대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인데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했어요. 가장 겁이 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할까봐, 소설가니까. 그래서 최인호 씨가 어느덧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째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당겨서 근심하고 있단 말인가.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죽을 것 같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장면이 빠삐용의 마지막 이 장면이에요. 야 이놈들아, 나는 살아있다. 최인호 씨가 암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야 이놈들아, 나 살아있다.
최인호 씨가 항암 치료 받으면 손톱 발톱이 빠진대요. 손톱이 빠지니까 고인물을 사서 손에 끼우고 발톱은 테이프로 칭칭 감았답니다. 또 구역질이 막 날 때마다 얼음을 먹고 하루에 20장에서 30장의 원고를 쓰고 2달 만에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엊그제 5년간의 암투병 기록을 기록한 최인호의 인생, 그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면 최인호의 인생 신간이 이제 이렇게 펼쳐져요. 최인호 씨가 암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생각하다가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만, 왜 나는 그거 걱정하고 있지? 골무를 끼고 발톱에 테이프를 감고 얼음물을 마셔대면서 다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를 죽이는 암아, 난 죽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환경이 있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기업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으면 반드시 빨려 들어갑니다.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주님이 저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만 보시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야 이놈들아, 주님이 살아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셔요. 이 확실한 신앙으로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죽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아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 용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시간에